남유다 나라 이야기는 끝이 났습니다. 오늘부터는 한 장르가 끝났고 또 다른 장르로 들어갑니다. 오늘부터는 포로들의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참 길죠, 성경이. 우리가 이 성경을, 이 긴 책, 이 방대한 책을 이렇게 들여다보다 보면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나라가 보입니다. 거기서 살 수 있는 힘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언약의 맥을 끝내면 사실 족보 맥을 들어가려고 했는데 아직은 아니구나. 그래서 하나님 나라 맥을 다시 들어가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 끝나면 하나님 나라 맥을 다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렇게 또 다시 보는 거예요.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포로들의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오늘 다니엘서를 시작을 하는데 다니엘서를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 배경을 알아야 되겠죠. 우리 지도 좀 부탁드릴게요. 이게 아수르라는 나라입니다. 세계사에서는 아시리아라고도 해요. 그런데 이 나라가 인류 역사에 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인류 역사에 제일 처음 나타난 제국이에요. 제국의 형태는 이 나라가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중동 지역, 이렇게 터키, 이라크, 이란, 시리아, 그리고 팔레스타인, 지금 이집트 그 전 지역을 한 나라가 이렇게 제국으로 통치함에 있었어요. 그런데 얼마 동안 통치했냐면 500년 이상을 이 거대한 지역을 통치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의 힘이 막강했어요. 이 나라의 영광은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이 나라에 대항할 수 있는 나라는 없었어요. 너무 잔인하고 나라들을 깨뜨려 나가는데 비참하게 깨버렸거든요. 그랬던 나라가 사라집니다. 어떻게 돼서 사라지냐면 누구도 이 나라가 멸망할 것 같지 않았는데 어느 날 산헤립이라는 왕이 나타났어요. 이 나라에. 그는 정말 자기의 보좌를 하늘에 올려다 놨어요. 그는 온 세상을 굽어보고 내려다보면서 자기에게 거슬리는 나라는 가차없이 부서뜨리고 불태워버리고 찢어 발견했어요. 그의 칼이 가닿는 나라마다 형체가 없이 부서졌어요. 사라져버렸어요, 아예. 실제로 그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온 세상의 신들은 다 자기 발 아래에 있다고. 실제로 자기 칼 끝에서 다 부서졌으니까. 그러다가 그의 칼이 어디까지 왔냐면 유다 나라 예루살렘이라는 성까지 왔어요. 거기서도 그는 자기의 칼을 높이 들고 이렇게 외쳤어요. 내 칼 앞에서 살아남은 신들이 없어. 여호와 하나님도 그렇게 될 거야. 그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다음 날 눈 떠봤더니 다 죽었어요. 아무 이유 없이 사내립이 18만 대군이 다 시체가 돼버린 거예요. 세계사에서는 이 사건을 설명을 못해요. 그래서 책마다 다르게 기록했어요. 이게 뭐 쥐들이 와서 다 뭐 전염병을 일으켰다는 등 뭐 별난 해석이 다 있는데 진실은 성경에만 있어요. 이게 무슨 사건인가 하면요. 하나님을 향해서 오만방자하게 너 내 손에 죽을 거야.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어요. 그는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이에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눈으로 보았고 몸으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자기 조국으로 돌아가서 아들들의 손에 죽습니다. 그때부터 아수르는 뭐가 바뀌냐면요. 이 나라는 하나님이 만든 나라였어요. 성경은 이 나라를 하나님이 만들었다 해요. 왜 하나님이 만들었느냐? 온 세상을 채찍질하는 진노의 몽둥이로 만든 거예요. 근데 그 사명을 이뤄요. 하나님이 촛불을 옮깁니다. 이제 이 나라를 향해서 도끼가 어떻게 자기를 잡은 주인을 향해서 들 수 있냐? 그러면서 너는 이제 내 앞에서 떠나가라고. 너는 이제 사라질 거야 하고 하나님이 선포를 하셨어요. 그래서 진노의 채찍, 진노의 망치라는 사명을 잃어버립니다. 그때부터 이 나라는 뿌리가 잘린 나무처럼 점점 시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기원전 612년 바벨로니아라는 나라가 있어요. 요게 보이죠? 바벨로니아라는 나라가 당시에는 아수르한테
짓밟혀 있던 속국이었던 작은 나라였어요. 이 나라의 나보폴라살이라는 세계사를 보면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 나보폴라살이라는 위대한 왕이 나타나요. 그는 이 아수르를 향해서 반역을 일으켜요. 그래서 저기 니느웨라는 곳이 보이는데 여기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이 니느웨를 향해서 전쟁을 선포하고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이겨요. 그래서 이 니느웨를 삼켜요. 그래가지고 이 니느웨를 삼키면서 바빌론 나라가 이렇게 커집니다. 자, 500년 동안 이 바벨론을 짓밟았던 나라를 바벨론이 삼켰다고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때부터 바벨론은 이 니느웨를 시작을 해서 온 세상에 있는 아수르의 영광과 그 찬란했던 문명을 보여주는 탑, 건물, 사람 모조리 불태우고 모조리 불사르고 모조리 찢어 죽이기 시작했어요. 아수르라는 이름조차 이 땅에서 영원히 지우려고 날뛰기 시작했어요. 500년의 원한이니까. 그렇게 했는데 이 바벨론의 그 힘에 밀려가지고 아수르는 한켠으로 밀려난 상태예요. 저렇게 한켠으로 찌그러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 왕 나보폴라살은 이거를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저 한켠으로 찌그러져 있는 저 아수르를 완전히 없애버려야 자기네 나라는 안전할 거잖아요. 그래서 또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갈그미스라는 곳에 가서 다음에 또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 전투에 애굽이 참전을 합니다. 애굽이 왜 참전을 하냐면 이 바벨론이 지금도 저렇게 날뛰는데 힘이 약해도 아수르란 나라가 버텨줘야 저 바벨론이라는 힘이 넘쳐서 자기네 나라로 안 오잖아요. 그래서 저 힘약해진 아수르를 완전히 다 삼키면 다음 타깃은 자기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수르를 돕기 위해서 파병을 해요. 그래서 아수르 군대와 애굽의 군대가 기원전 612년 BC 612년에 저 갈그미스라는 곳에서 대전투를 벌여요. 이게 세계사에 기록이 됩니다. 근데 이 전투에서 하나님이 바벨론 군대와 함께 하셨어요. 왜 바벨론 군대와 함께 하셨냐면 이제 이 온 세상을 향한 몽둥이라는 그 사명을 아수르에서 바벨론으로 옮겼거든요. 하나님은 바벨론 군대의 편이었어요. 그래서 이 전투에서 아수르 군대와 애굽의 군대는 전멸을 해요. 이 전투 때문에 애굽은 국력에 심각한 치명상을 입었고요. 아수르라는 나라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라집니다. 지도에서 영원히 사라져요. 그리고 이런 나라가 지금 나타나는데 이게 초록색 부분이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나타났습니다. 크죠? 보통 제가 이런 지도를 보여주면 크다고 못 느끼더라고요. 우리 옆에 하도 큰 나라가 있으니까. 여러분, 당시는요,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이에요. 인구가 지금처럼 70억, 80억 시대가 아닙니다. 당시 인구를요, 아무리 많이 잡아도 1, 2억 안 됐어요. 그때 저렇게 거대한 나라가 나타났다는 건요, 정말 엄청난 일이에요. 이게 당시에서는 이것 때문에 애굽이 힘을 잃는 바람에 여기 유다, 에돔, 모압, 암몬 이런 자그마한 나라들이 보이죠. 이 지역을 가나안 지역이라 그래요. 이 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상실합니다. 애굽이. 그래서 이 지역을 다시 누가 접수하느냐? 바벨로니아에 있는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왕이 이 지역을 접수하러 와요. 이제는 옛날에 아수르 지경이었던 땅은 다 자기가 접수를 해야 되잖아요. 접수하러 오는데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공격해 오는 거예요. 그때가 BC 605년이었어요. 그래 와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성을 에워쌌다 그러잖아요. 이런 배경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성을 에워싸 가지고 포위를 하니까 그때 여호야김 왕이었어요. 여호야김 왕 기억하죠? 예레미야가 쓴 하나님의 책을 칼로 다 찢어서 불에 태웠던 왕이에요. 이 왕이 바벨론 왕에게 엎드려서 이렇게 충성할 걸 맹세합니다. 그래서 조공국이 됩니다. 그러면서 인질들을 잡아가는데 왕족과 귀족들의 자녀들을 잡아갑니다. 인질들로. 그때 다니엘,
그리고 그의 세 친구들이 잡혀가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너무너무 경건한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너무 경건했는데, 경건한 사람들만 골라서 하나님이 잡아갔어요. 우리 상식하고 반대 아니에요? 경건하면 하나님이 보호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중국에서 공부할 때 이런 걸 겪었어요. 성경 공부할 때 뜨거운 사람 순서로 잡혀가더라고요. 막 성령 충만해서 뜨겁게 기도하면 좀 며칠 지나면 공안에 잡혀서 북한으로 끌려가더라고요. 그런데 뜨거운 사람 순서대로 잡혀가. 그래서 우리끼리 했던 말이 있어요. 야, 속도 조절 좀 하자. 뜨거우면 잡혀가. 왜 이러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경건하면 하나님이 사업도 잘 되게 해주고 건강도 잘 되게 해주고 뭐든 형통하게 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뜻하고 우리 뜻이 달라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방향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방향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소년들이 이 거대한 제국으로 끌려갔습니다. 돌아올 길 없어요, 이러면. 그런데 바벨론이 이 거대한 제국을 만들어 놓고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요. 그러니까 수많은 나라들이 편입되고 수많은 민족들이 편입되다 보니까 이게 통치가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이게. 이 다양한 민족, 수많은 지역들을 평화롭게, 조화롭게 큰 문제 없이 다스리려면 인재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각 나라, 각 지역에서 천재 소년들을 발탁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정말 소수의 사람들만 뽑아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뽑혀왔는데 거기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뽑혀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들을 왕실 학원에서 특수 교육을 시킵니다. 바벨론의 문화와 언어, 그러니까 친바벨론 인사들로 만들어서 이들을 가지고 지도자들을 만들어서 전 세계를 다스리겠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만들어서 머리 좋죠? 이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사람이 세계사에서도 굉장히 능력 있고 지혜로운 왕으로 평가됩니다. 그리고 그 가르치는데 특혜가 뭐냐면요. 그 왕이 먹는 고기, A급이 아니고 왕이 먹는 고기와 와인이 공급됐대요. 왕의 식탁이 동급으로 이렇게 이 사람들에게 제공이 됐습니다. 이런 거대한 특혜를 3년 동안 누리면서 공부하고 그다음에 왕 앞에 가서 왕과 함께 이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다니엘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왕이 주는 고기와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습니다. 이래요. 왜 이러죠? 어떤 사람들은 이걸 율법적으로 해석하더라고요. 근데 율법에 돼지고기 먹지 말라 했지 소고기, 양고기 먹지 말라는 말씀은 없거든요. 그래서 나실인으로 드렸다 하는데 나실이라 해도 고기까지 금한 건 아니거든요. 죽은 고기를 못 먹게 할 뿐이지. 왜 이러냐. 그래가지고 안 먹는다고 딱 우기니까 이 대화가 이렇게 나와요. 죽어도 못 먹는다니까 왕실 학원장이 빌어요. 당시에는 권력사회잖아요. 먹어 해서 안 먹으면 막 몽디로 두들겨 패고 막 입에다 집어넣고 이럴 때거든요. 근데 정말 안 먹으니까 그래요. 야, 네 얼굴이 초라해져 가지고 왕 앞에 나가면 내 목이 잘려. 지금 사정을 해요, 애한테. 얼마나 결심하고 안 먹었는지. 제발 좀 먹어줘. 하니까 이 다니엘이 그래요. 열흘만 좀 기다려달라고. 그래서 열흘 기다렸는데 내 얼굴이 정말 수척해진다면 그때 먹겠다고. 그래서 열흘 기다려봤는데 빛이 나. 이게 무슨 힘인지 아세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고기 끊지는 마요. 고기 끊으면 여러분들 뭐 얼굴에 빛이 나고 이러진 않아요. 이거. 그 다니엘은요 못 먹는 것이 아니라 안 먹어요. 술을 못 먹는 것이 아니라 안 먹는다고요.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나왔어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그렇게 하기로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거룩이라 그래요. 다르게 살 수 있는 힘이라는 말이에요. 그는 다른 차원에 올라간 거예요. 이런 힘은 어떤 사람들에서 나오냐면요.
이 돼지고기 술에 만족하는 삶보다 전혀 다른 차원에 올라갔기 때문에 내려다보는 힘입니다. 이거. 그래서 안 먹는다고요. 율법이라는 규정 때문에 안 먹었을까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요. 율법이란 규정 때문에 안 먹어서 이런 힘이 나올까요? 이게 율법주의예요. 저도 오늘부터 고기 금식하고 와인 금식하면 다니엘이 될 수 있을까요? 이게 율법입니다. 규정을 지키면 그런 사람이 된다.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이게 신약시대 바리새인들의 주장이었잖아. 근데 요걸 정확히 반대로 말한 게 복음, 예수님이 오신 복음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자녀가 됐기 때문에 너희는 이런 거 먹지 마. 비슷한 말인데 완전히 방향이 다른 말이에요. 여러분, 율법주의는 복음주의에 반역한 말이에요. 그럼 당시에는 율법주의가 있었는데 우리에게는 없을까요? 지금은 율법주의 없어요. 다 들켰거든요. 이건 악하다는 게. 이스라엘을 가야만 있어요. 근데 오늘은 얼굴을 바꿨어요. 어떻게 우리 한국교회에 들어왔냐면 윤리주의. 여러분, 윤리도덕적으로 완벽하게 살면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까? 한 발짝 더 들어갈게요. 조금 더 세련되게 말하면 인본주의. 인간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율법이란 그 거룩한 삶이 살 수 있는 힘이 나온다고요. 사랑해라가 아니고 예수님은 우리 보고 나에게 와. 그럼 너희가 사랑해질 거야. 이게 복음이라고요. 이거는요, 본질을 간파하지 못하면 다 속아요, 이거. 왜? 겉보기에는 율법주의, 윤리주의가 너무 옳아 보이고 너무 선해 보이거든요. 그러나 본질을 보는 사람들은 저거는 반역이야 하는 걸 알아봐요. 방향이 정확히 반대잖아요. 다니엘이 내보내는 이 힘은요, 인간이 흉내낼 수 있는 힘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너는 내 자녀야 하고 다른 차원으로 데려다 놨기 때문에 나 안 먹어. 이 힘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구별해서 하나님은 포로로 데려온 거예요. 왜 데려왔느냐? 왜 이 아픈 길을, 왜 좁고 험난한 길을 데려왔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이 소년들을 가지고 무슨 뜻을 이루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아픈 길을 데려오는지를 봅시다. 다니엘은 그때부터 자기를 거룩이라는 이 보이지 않는 힘으로 둘러쌌기 때문에 뭐가 가능했냐면, 여러분, 바벨론 궁전 왕 다음에 권력을 누리는 애들입니다. 애들 얼마나 음란하고 얼마나 죄악이 넘치게 했습니까? 그 궁전 안에. 근데 거기서 완전 다른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게 거룩의 힘이에요. 다르게 살 수 있는 힘.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이런 힘을 요구하죠. 세상이 다 동성애 인본주의 따라갈 때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말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특별한 은사를 줍니다. 지혜의 은사를 줘요. 솔로몬의 지혜가 은사가 클까요? 다니엘의 지혜의 은사가 클까요? 다니엘이 더 클까요? 한번 봅시다. 누가 더 큰지. 다니엘한테는 특별히 지혜의 은사 위에 하나님이 계시를 풀어내는 능력을 줘요. 계시를. 그래서 이들은 어느 날 왕 앞에 나가서 왕의 국사를 돕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이 자다가 꿈을 꿔요. 강력한 꿈을 꾸는데 너무 강력해가지고 온몸이 녹을 것 같은 두려움에 휩싸인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이건 누가 봐도 이 나라 신 마르둑이 자기에게 준 계시야,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나는 이 꿈을 알아야 되겠어. 이 꿈의 해몽을 알아야 되겠어 하고 온 나라 박사들 다 모아놨어요. 술사들, 지혜자들 다 새까맣게 모아놓고 자기 고기를 나눠주면서 먹여서 길렀던 이 사람들을 이럴 때 쓰려고 키웠잖아요. 그리고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꿈을 꾸었어. 나는 이 꿈을 반드시 알아야 되겠어. 해몽해라 하니까 박사들, 술객들이
몇백 명이 쫙 엎드리면서 이러는 거예요. 그 꿈을 알려만 주세요. 우리가 해명해 드릴게요. 근데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나 지혜로운가 봐요. 만약 자기가 내가 이런 꿈 꿨어고 말을 하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사람이 100명이면 해석이 100개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어느 해석이 진짜냐 이거 맞추는 게 더 어려워요. 그 다음에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정말 신의 능력으로 내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자라면 나도 신의 능력으로 그 꿈을 봤다고. 그럼 그 꿈도 니도 봐야 돼. 그래서 말 안 할 거야. 네가 직접 보고 풀어. 야, 정말 지혜로운 사람 맞죠? 날벼락이 떨어진 거예요. 박사들한테는. 저기 자다가 꿈을 풀어야 돼. 이야, 그럼 뭐라고 하냐면 못 풀어 다 죽여버릴 거야. 너만 죽이는 게 아니라 너희 가족까지 다 죽여버릴 거야. 너희 집은 거름더미로 만들어버릴 거야. 왜? 이때까지 보석인 줄 알고 키웠는데 알고 봤더니 이게 돌멩이야. 사기당했잖아요. 그러면 분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다 죽이겠다. 그리고 가서 맞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나라의 궁전 안에 이 박사, 지혜자들, 점쟁이들 이런 사람들이 그날부터 단식을 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각기 자기들이 믿는 신에게. 당시 바벨론은요 다원주의 국가였어요. 수많은 나라를 집어삼키다 보니까 그 나라마다 신들이 다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서 이 지혜자들 다 뽑아왔으니까 이들이 믿는 신들이 숲처럼 많았어. 그러니까 각기 자기가 믿는 신들을 향해서 그날쯤부터 잠을 못 자죠. 어떻게 잡니까? 목숨이 걸렸는데 주여 하면서 왕이 꾼 꿈을 알게 하옵소서 막 기도하는데 다니엘은 기도 안 해. 조용히 앉아있어. 미쳤죠 얘가. 다니엘은 기도 안 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뭔가를 기다리기 시작했어요. 뭘 기다리냐면 다니엘은 뭘 알고 있냐면 이것들이 믿는 신들은 다 가짜야. 그걸 알고 있어서 이 가짜 신들이 무능이 만천하에 드러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조용히 앉아서 기다리는. 기도 안 해, 이 사람. 이렇게 아직은 내 때가 아니야. 앉아 기다리는. 대단한 사람이죠. 15살이라고요. 정말 지혜롭죠. 기다리는 거예요. 그날이 왔어요. 왕이 또 다 불렀는데 아무도 못 맞추거든요. 다 죽여라 이렇게 된 거예요. 가족들까지 아내와 그 사랑하는 자녀들까지 다 꽁꽁 묶여서 지금 사형장으로 끌려가는데 수천 명이 지금 끌려가는데 통곡 소리가 하늘에 가득한 거예요. 너무 억울한 거야. 아니 왕이 자다가 꾼 꿈을 어떻게 푼다고.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래서 왕왕 울며 가는데 지금 이 사형 집행을 누가 맡았냐? 친위대장 아리옥이 맡았거든요. 왕의 친위대장 아리옥이. 근데 이 아리옥이라는 사람도 마음이 아파. 이 생떼 같은 이 귀한 박사들을 아무 죄 없거든요. 억울하게 지금 왕이 자다가 꾼 꿈을 못 들여다봐서 다 죽어야 되니까 그래도 죽여라 하니까 죽여야 되죠. 다 끌고 가는데 지금 사형장으로 지금 왕왕 울며 가는데 다니엘이 한마디 해요. 아리옥 보고 왕이 왜 이렇게 급하냐? 아리옥이 멈춰라 한 거예요. 그리고 너 풀 수 있어? 이렇게 된 거예요. 거기 있던 수천 명의 사람들이 다 다니엘만 쳐다봐요. 조용히 제발 저게 풀어서 우리의 구원자가 돼주기를 바라는 거죠. 다 쳐다보는데 나한테 시간만 달라고. 그럼 내가 풀 거라고. 그러니까 사형을 멈춥니다. 그날 저녁부터 이 온 나라 박사 술객들이 다니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저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사. 저거 풀어야 우리가 살 거니까 쫙 다 기도하는데 다니엘이 새 친구들 보고 그래요. 하나님께 구하자. 그때부터 기도했다고요. 하나님께 구하자. 우리가 바벨론 이 지혜자들과 같이 죽지 않게 하나님께 구하자. 그래서 이 새 친구들이 그때부터 같이 애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막 밤새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다니엘이 뛰쳐 일어나서 찬양을 해요.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은 그가 왕에게 보여주던 그 꿈을 나에게 보여주셨도다.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이 나한테 보여주셨어 하고 막 찬양해요. 그리고 다음날 아리옥한테 가서 나를 왕 앞에 데려가 해서 왕 앞에 데려왔어요. 그러니까 왕이 네가 그 꿈 풀 수 있어?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왕이여, 왕이 꾼 꿈은 이 나라의 박사, 지혜자, 술객들이 풀지 못합니다. 왜냐?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이거 이런 당신이 꾼 꿈은 하늘의 하나님이 당신에게 줬고 하늘의 하나님만이 풀 수 있습니다. 이 대목 읽어봤죠? 그냥 그렇구나 이렇게 읽어봤죠. 당연한 소리니까. 여러분 이거 얼마나 부당한 소리인지 아세요? 이거 그 자리에서 맞아 죽는 소리입니다. 온 궁전이 굳어집니다. 이 말 듣고. 왜? 이 나라의 신이 마루둑이거든요. 이 나라의 주신 마루둑이 영광은요 온 세상을 뒤덮었어요. 그래서 그 신에 대한 충성도는 너무너무 큽니다. 근데 마루둑 저거 신 아닙니다. 이래 버린 거예요. 마루둑의 술객들, 술사들은 이건 못 풉니다. 그건 누가 푼다고요? 하늘의 하나님만 이거 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장관들이 저게 드디어 미쳤구나. 저게 한 대 맞아 죽을 걸 1000대 맞아 죽으려고 작정을 했구나. 저게 정신이 나갔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진짜 이건 목숨 10개 걸어놓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요 조그만 놈이 지금 너무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니까 이렇게 보다가 이거 죽여, 찢어 죽여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근데 너무 알고 싶거든 그 꿈이. 죽어도 알고 싶거든. 그래가지고 말해봐. 일단 들어보자. 마음 안 들으면 그때 죽여도 되니까. 해석이 이런 걸 본 거예요. 그 느부갓네살 왕이 밤에 이런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이 본 거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왕은 큰 신상 하나를 봤습니다. 그 신상은 찬란했고 빛나고 두려웠습니다. 근데 그 신상의 머리는 순금이고 가슴과 두 팔은 은이고 그리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고 종아리는 쇠고 발은 진흙과 쇠가 섞여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눈이 그냥 이만해진 거죠. 전기가 쫙 흐른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본 걸 본 두 번째 사람이거든. 진짜 자기가 본 걸 얘가 봤거든. 지가 봤으니까 알 거잖아요. 근데 다니엘이 이때 또 이런 말을 합니다. 또 왕은 이런 걸 봤습니다. 사람이 손을 대지 않은 큰 돌멩이가 날아와서 이 발을 치니까 이 신상이 확 먼지가 돼서 사라지고 이 돌이 부서지면서 온 천하에 가득이 찼더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왕이 인정을 해요. 얘가 봤구나. 그 다음에 다니엘이 해석을 하는데 이렇게 합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왕에게 줬습니다. 그래서 이 신상의 금머리가 왕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나라는 끝납니다. 그래요. 이 나라 다음에 이 나라보다 못하지만 큰 나라가 또 옵니다. 그게 은으로 된 부분이래요. 그리고 이 나라도 끝납니다. 그리고 노처럼 강해서 모든 나라를 부시는 나라가 또 나타나는데 이 나라도 끝납니다. 그 뒤에 쇠처럼 단단한 나라가 나타나는데 모든 나라를 집어삼키기는 하는데 이 민족들이 하나로 섞이지 않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처럼 하나로 섞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늘의 하나님이 마지막에 한 나라를 세웁니다. 한 나라가 세우는데 그게 그 나라가 와서 이 모든 나라를 다 부셔버리고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는데 그 나라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습니다. 그 나라는 영원하며 그 나라의 국력은 다른 나라에 빼앗기지도 않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늘의 하나님이 당신에게 미래에 있을 일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래요. 지금까지 다니엘이 고집스럽게 반복해서 했던 말이 뭐냐 하면 하늘의 하나님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반복해서 마르독을 무시한 거예요. 마르독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한다고. 하늘의 하나님이 너한테 보여줬다고. 그러면 왕이 나는 마르독의 아들이야 이러면서 사는 사람이거든요. 왕이 어째야 됩니까? 근데 이래요. 너의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의 신이다. 순식간에 마르독을 해임시켜버렸어요. 그때 이 사람이 본 거예요. 아, 마르독이 진짜 신이 아니구나. 진짜 얘가 말하는 하늘의 하나님이 진짜 신이구나.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너의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의 신이다. 모든 왕의 주제이시다.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다. 인정을 해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만 기록했는데 요세푸스라는 책에서는 이 장면이 좀 이렇게 기록이 됐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너무나도 놀라 마치 인간들이 신에게 경배하듯이 땅에 얼굴을 대고 다니엘에게 절을 하였고 다니엘에게 신에게 제사를 드리듯이 제사를 드리라고 명령했다. 아니, 신으로 인정한 거예요. 다니엘을. 완전히 왕이 얘 앞에서 엎어진 거예요. 이렇게 해서 다니엘은요, 이 나라에 있는 모든 신들의 영광을 한 방에 꺾어버려요. 이것들은 다 신 아니야. 왕이 인정했으면 끝난 거죠. 그리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들었어요. 놀랍게도 그 신은 이 제국의 변방, 조그만 나라, 그것도 이 나라의 속국에 있던 여호와라는 하나님, 유다인들의 하나님이었어요. 인정하기 쉬울까요? 이건 다니엘이 만든 믿음과 담력이 만들어낸 작품이에요. 이게 다니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하고 같이 이뤄낸 작품이죠. 그래서 다니엘의 일격에 온 나라 박사들은 한순간에 다니엘이 발 아래 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왕이 다니엘을 총리로 세워요. 자기 밑에 사람으로 세우고 모든 천하를 다니엘 밑에다 집어넣어요. 다니엘을. 그래서 다니엘이 자기 세 친구들을 지방 장관들로 박아놔요. 이렇게. 뭐가 보여요? 와, 대단하네. 내 힘세, 꿈 잘 풀어. 이거 보이나요?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했냐면 옛날에 애굽에 요셉을 미리 데려가서 파라오의 꿈을 풀어서 총리를 만들어서 무슨 일을 했죠? 야곱의 가족이 들어올 수 있는 준비를 맞춰줬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유다에서 오는 포로들이 이 나라에 또 포로들이 많이 잡혀올 텐데 그 포로들이 와서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준비를 갖춘 거예요. 그 그림이 보이죠? 이게 어느 예언이 이루어진 거냐면 이사야 43장에 있는 말씀하고 연결이 됩니다. 이사야서를 통해서 이미 200년 전이죠. 200년 전에 무슨 말씀을 했냐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게 애굽에서 이들이 뛰쳐나와서 나라를 만들었던 그 모든 걸 보고 이전 일, 옛날 일이라고 말씀하셔요. 그 옛날 일을 다 잊어버려. 내가 새 일을 행할 거야. 그 새 일이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 새로운 이스라엘을 지금 만들 준비를 하나님이 하신 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다 알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낼 거야. 지금 다니엘을 가지고 그 일을 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죠? 한편 그 유다 나라에 있는 여호야김 왕은 무슨 일을 하냐면 이 충성하는 조건으로 이렇게 조공을 내는데 이 조공이 바위처럼 무거워요. 이 조공을 다 내다가는요 나라가 찌그러져 죽어 그냥. 그러니까 장로들이 와서 바벨론을 반역해야 됩니다. 애굽을 의지해서 반역합시다 하고 계속 청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호야김 왕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면 BC 609년 그 갈그미스 전투에서 애굽의 국력이 많이 손상이 됐잖아요. 그 후에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애굽까지 접수하려고 애굽을 공격해 와요. 근데 이 전투에서 바벨론이 집니다. 그래서 애굽을 먹지 못하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국제 정세가 굉장히 복잡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만약 바벨론이 모든 걸 다 집어삼켜 가지고 나밖에 없어 이러면 줄 서기가 편하잖아요. 근데 갑자기 패권국이 두 개 나타난 거예요. 아직 애굽이 이길지 바벨론이 이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럼 그 밑에 있는 조그만 나라들은 어떤 혼란에 빠지냐면요. 어디에 줄 서야 돼요?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미국에 줄 서야 돼. 중국에 줄 서야 돼 하고 막 싸우잖아요. 어디에 줄 서야 됩니까? 그래서 나라가 혼란에 빠진 거예요. 대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에 두 개의 예언이 내려왔어요.
이런 예언이 내려온 거예요. 하나님이 바벨론을 멸망시키사 바벨론의 왕을 섬기지 않을 거야 우리나라는. 이런 예언이 하나 내려왔고요. 예레미야라는 사람이 뛰쳐 일어나서 아니야, 바벨론을 섬기는 건 하나님의 뜻이야, 바벨론을 반역하지 마, 그러면서 소의 멍에까지 메고 다니면서 바벨론 짐을 메야 돼, 막 이렇게 두 개의 예언이 이 나라에 임했어요. 어느 예언 따라갈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호야김 왕이라면, 하나님 안 믿는다면, 어디에 줄 서고 싶어요? 바벨론에 섬기면 조공에 말라 죽어요. 그럼 애굽에 줄 서야 돼요? 그랬다가 바벨론에 와서 두들겨 때리면 맞아 죽어요. 헷갈리죠? 무당을 찾아가야죠, 그러면. 여러분, 이제 보입니까? 하나님 안 믿으면 안 보여요. 그래서 이 말씀들이 영혼까지 내다보게 하는 영혼의 빛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 믿고 이 이야기를 보니까 초등학생도 어딜 줄 서야 되는지 보이잖아요. 근데 이거 딱 포기하면요, 여러분들도 천재가 되고 못 맞춥니다. 이거 그럼 무당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이렇게 눈이 머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야김 왕은 어디로 따라갔냐면 듣기 좋은 말을 따라갔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바벨론을 멸망시킬 거야, 이거 따라가서 조공을 멈췄습니다. 그래가지고 바벨론 왕이 열이 받아가지고, 지도 좀 보여주세요. 이 나라를 정벌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옆에 있는 모압, 암몬, 에돔, 요런 나라에서 군대를 모집해서 공격을 했어. 이겼어, 유다가 또. 왜? 이 나라는 메인 군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기고 나니까 온 나라의 분위기가 어떻게 되냐면, 그거 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 예레미야는 사기꾼이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서 우리는 바벨론 섬기지 않아도 돼, 이래요.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다면 정말 끔찍하게 혼란스럽습니다. 예레미야 말 듣기 싫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너무 열이 받아가지고 이렇게 왕과 왕후 앞에 가요. 여호야김 왕 앞에 가서 그래요. 너희의 영광이 멸류관이 떨어졌어. 북쪽에서 군대가 올 거야. 너희 성읍들은 빼앗길 거야. 유다 백성들은 포로되어 사로잡혀 갈 거야. 너희 아름다운 양떼도 다 뺏길 거야. 너의 이 자리 너희 친구한테 뺏길 거야. 질타를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 수치가 다 드러날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이렇게 했는데 안 듣죠. 결국 예레미야 말은 무시당하죠. 그리고 여호야김 왕이 죽고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라는 아들이 왕이 됩니다. 그 후에 바벨론이 다시 찾아가요. 유다 나라를 다시 찾아가서 공격을 하는데 거의 반병신 만들어놔요, 이 나라를. 그러니까 죽지 않을 만큼만 두드려 부셔요. 그리고 솔로몬 성전에 있는 금기명들도 다 가져가고, 이번에 여호야긴 왕과 모친까지 다 잡아가면서 거기에 있는 기능공들 다 잡아갑니다. 반역하지 못하게. 다시는 잡아갈 때 그때 누구를 잡아가냐면요, 에스겔 제사장을 잡아가요. 그때 2차 침공 때. 근데 이들은 다 기능공이고 귀족들이고 이런 사람들을 잡아가는데, 이 사람들을 잡아가는데 길이 이렇게 생겼어요. 저렇게 해서 저 바벨론에는 그발강이라는 데까지 이 길을 가는데 이게 수천 리입니다. 아니, 몇 만 리 넘어갈걸요? 이 길을 어제까지 귀족이었던 사람들이 다 발가 뺏겨가지고 홀딱 뺏겨가지고 목에 다 끈을 묶어가지고 짐승 끌고 가듯이 끌고 갔어요. 가다가 지치면 막 채찍으로 패다가 그래도 못 가면 그대로 칼로 죽여요. 그냥. 얼마나 원통할까요, 이 사람들이? 원통함이 하늘에 사무친 거예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줬는데, 나라를 우리가 왜 이렇게 돼야 되냐고. 근데 그들 속에 보면 경건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거예요. 경건한 사람들부터 하나님 빼간 거예요, 이거. 그래서 우리는 왜 이렇게 됐냐? 하나님이요, 기도를 안 했을까요? 그래서 저 먼 길을 갔다가 이런 걸 만난 거예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도착했더니 이게 마르둑 신전이에요. 세상에 우리 하나님이 그 솔로몬 성전이 세상에 제일 큰 줄 알았어, 이 사람들은. 솔로몬 저 빨간 그림 그려놨죠. 솔로몬 성전을 아무리 크게 잡아봐야 조만합니다. 근데 그 옆에 마르둑 신전이 산 같은 게 서 있는 거예요, 저거.
그리고 저기에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구름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온 세상에 좋은 것들 다 갖다 바치는지 솔로몬 성전 너무 초라해. 대충격을 만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이 제일 센 줄 알았는데 마르둑이 제일 세네. 우리 하나님이 힘이 약해서 마르둑에게 졌구나.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잡혀왔구나.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만 믿었는데 이렇게 됐어요. 그럼 이제 누구를 믿어야 돼요? 이제는 마르둑. 근데 마르둑 믿고 싶죠. 늘 이들이 그랬잖아요. 근데 이건 적국의 신이야. 우리 신 아니야. 우리를 포로로 끌고 가서 우리를 잡아먹는 신이야. 이거 믿고 싶진 않다고. 그럼 누구를 믿어야 돼요? 이 충격이 너무너무 거대해요. 이게. 그래가지고 다들 확 영적으로 허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살 길 없어, 이제.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정리할게요.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하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길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그러잖아요. 너희 생각하고 내 생각은 다르다. 하늘과 땅이 다른 것처럼 다르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면 내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경건하다고 해서 하나님은 우리 뜻 이루어주지 않아요. 우리가 경건할 때 뭐가 오죠? 우리한테? 하나님의 뜻이 우리한테 이루어진다고요. 나를 향해 있던 하나님의 뜻이 나한테 그때 이루어집니다. 어느 게 좋을까요? 내 뜻이 이루어지는 거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 잘 모르겠죠. 아직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몰라가지고. 제가 북한에서 탈북할 때 제 뜻이 뭐였냐면요. 쌀 한 배낭 메고 가서 아버지 어머니 배불리 한번 좀 먹여보자. 이게 제 뜻이었어요. 근데 그 뜻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난 지금 여기 서 있다고요. 어느 뜻이 더 좋습니까? 이게 우리 뜻과 하나님의 뜻의 차이입니다. 아직도 자기 뜻 고집할래요? 여러분, 내 뜻을 포기하는 게 하나님 길을 간다는 말이에요.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이렇게 안전하고도 치밀하게 우리의 앞길로 미리 앞서가서 준비하시는 걸 봤어요. 우리가 저 북한 땅에서 탈북할 때부터 하나님은 이 나라에 우리가 다닐 수 있는 학교를 준비해 주셨고 아파트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수 있는 교회들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길로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는 저 북한 땅에도 지금 또 하나님이 앞서가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